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거기 읽고 그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구속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Father God. 지난주에 들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자기 피로서 자기 자녀를 낳되 영혼을 낳으신 것이죠. 자기 피로서 영혼을 자녀로 낳으시고 그를 구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그런 자를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내게 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음입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고로 그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 받은 그 믿음이 효과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한동안 살았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죽었다. 그렇다면 그가 피로 구속했다 할지라도 그의 구속이나 죄사함은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와 같이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그래서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생활은 주께서 나 대신 죽으셨으니 나 주 대신 살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나 대신해서 그가 나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주 대신 사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밤낮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그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왜 밤낮 그런 걸 얘기하나? 다른 종교들은 그냥 신의 선한 마음이라든가 선한 무슨 인격이라든가 또 선한 무슨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중점으로 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또 말 한 말을 대하고 왜 대하는가? 성령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 세트 돌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구속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똑같은 구속이기 때문에 arrest, 체포하다, 그것도 구속인데 여기서 지금 한문이 다른 거죠. 구속은 값 주고 사다 할 때 값 주고 되찾다 그런 뜻이에요. 되찾다, 상환하다. 그래서 원래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그 물건이든지 아니면 또 사람이든지 어떻게 다 뺏기거나 도망가나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을 때 그냥 되찾는 게 아니라 또 돈을 지불하고 되찾는 행위,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사다, 되찾다, 속량하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당포에다가 내 시계를 맡겼었다가 돈이 돼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시계를 다시 찾는 거. 또 나아가서 노예가 우리 집 노예였었는데 노예가 도망갔어요. 다른 집에 그 어느 농장에 가서 지금 있는데 그나마 또 그 노예가 옥션에 나왔어요. 내 집에 있던 노예가 도망가서 경매에 붙여 있는 거예요. 다 죽을 꼴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피골만 상접하게 남아있는 그런 내 집에 놓였던 자가 경매에 나가는데 정말로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버려두면 곧 죽을 것 같은데 또 오다가 또 어디에 또 팔려가 불쌍해서 더 자기가 또 돈을 가장 많이, 그렇죠? 경매되려면 가장 많이 돈을 질러야 결국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 노예를 삽니다. 그 산 노예를 다시 잘 먹이고 잘 입혀가고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놔주는 거. 바로 이런 거, 바로 이런 걸 흔히 말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다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지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시라.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우리 아버지 나오고 상고 from everlasting 영원전부터 아버지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도 그의 이름이 뭐냐면은 구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지금 풀어서 다시 조집을 해야 되지만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Our Father, Our Redeemer, 그 이름이 바로 Redeemer, 구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목도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그가 생령으로 지음받았죠. 생령, 육 있는 영적 존재, 생령, 육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 존재 맺는 하늘의 천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들을 갖고 있고 또 찬양 너무 잘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또 땅에다 또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에서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 영적인 존재로서 그냥 하나님의 영원히 섬기는 종으로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에게는 바로 다른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되게 했다 했어요. 그래서 육체란 말은 헬라 말로 삭스란 말인데 삭스라는 그 말 자체가 정욕의 사람의 뜻이에요. 정욕의 사람. 언제 무슨 짓을 돌발적으로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를 수 있는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는 그런 육체, 연약하고 약점 있는 그런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걸 사람이라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영적 존재이긴 하는데 천사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존재인데 약점을 갖고 있고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죄를 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생명을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왜요? 아니 왜 이왕이면 죄도 안 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시지 왜 약점 있고 죄 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하고 약점 있는 그런 존재로 왜 만드셨을까? 그게 아담인데 그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냥 친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에 작정하신 대로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구속자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구속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일이 발발하고 사건이 생기니까 아이고 구원해야지 아이고 구속해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직 없을 때 상고에 창세 이전에 모든 어떤 피조물도 없을 때 죄도 없을 때 누구도 죄를 지을 없는데 그 전부터도 하나님은 상고부터 구속주가 되려고 하셨다 그 말은 구속의 대상을 삼으실 때 누구를 삼으시는 거냐면 약점 있는 육체 갖고 있는 죄질 수 있는 육체 갖고 있는 영혼을 구속하려고 작정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해야 신본주의로 풀리는 거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노래를 막 하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막 부르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예정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고 점지한 거 그건 하나님의 실수예요.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으시는 창세 이전부터 대상을 삼으셨으니 육인 영적 존재 아담 생명 즉 죄를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뭐 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아멘. 이제 다 클리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범죄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나 이럴 줄 몰랐다. 나 실망했다. 에휴, 이 어떡하나 괜히 만들어서. 에휴, 할 수 없냐? 할 수 없다. 에휴, 어떡하냐? 저거 내가 괜히 만들어가지고 후회스럽지만 또 어떡하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는 하나님이
주주총회 해가지고 그리고 결론 내서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구속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지가 하겠나이다. 그래, 네가 정 대신 갔다 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예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창조하신 거고, 바로 그의 이름이 구속자, 리디머.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와. 그 예수와 이름, 그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와 무슨 뜻이라고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이후에 있죠? 예, 그래서 이미 그것은 창세 때 딱 결정됐어요. 그래서 일단 구속하시기로 대상을 잡으신 게 아담, 인류요. 그리고 구속을 하실 이 결정됐어요. 언제? 창세 전에 결정됐어요. 누구예요? 예수와 성자. 그렇죠? 예, 성부, 성자, 성신 그 중에 한 분, 성자가 그 일을 하기로 작정된 것은 영원 전에 만물 피조물 있기 전에 이미 정해졌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업셋하거나 흥분하거나 화가 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갖다 내쫓으실 때 뭘 입혀서 보내셨다? 그래, 가죽 옷을 입힐만 하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케줄대로 딱 됐으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예표였던 것이다. 무슨 예표? 그리스도로 옷 입힐 예표. 그리스도로 옷 입힐 예표. 그리스도가 와서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아담 전 인류에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첫째 아담 인류에게 입히실 옷을 이미 그것을 예정하셨고, 그것이 예정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와 같은 옷을 입혀서 내보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내쫓혀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자손을 번성하면서 살면서 아주 그야말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점점 악해진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선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아예 죄를 질 수 있는 육체로 지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를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본질적 진로의 자식이라서. 본질적인 진로의 자식.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로의 자식.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전에 이런 속성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이 되니까 더욱더 이들이 이제 아주 본색을 막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예. 그래서 그 육체를 갖다가 정욕의 사람, 아까 말했어요. 싹스라는 정욕의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죄를 졌는데 이거 아예 자체가 원래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인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뭐 정욕, 또 나아가서는 또 간음, 이런 거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죠? 안 그래요? 간음하면 어이구 듣기도 그렇고 누가 그랬나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찔끔찔끔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싹스, 정욕의 사람을 지었던 그 땅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욕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욕하면 그렇게 나쁜 소리 같지 않은데 정욕하면 더 나쁜 것 같죠 이제. 예. 거기다 음욕,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나쁜 것 같아. 근데 원래 성욕 있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람만이 아니야, 개도 쥐도 다 성욕을 줬어.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는 거야. 오늘날도 개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죄의식 하나 안 느끼고 계속 하는 거야. 사람은 아예 그런 것이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것을 성욕이 정욕이 되고 정욕이 음욕이 되고 음욕이 간음이 될 때 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전제했어요? 아니에요. 다 알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한 거구나. 물론 잘한 건지 보고 봐야 되지만 저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면 하나님의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되게 하시는 그 코스를, 그걸 경륜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바로 이런 걸 그야말로 성욕이 정욕이고 정욕이고 음욕이 간음되는, 결국 뭘 알게 하려면 죄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경륜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이걸 알아야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속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참 신난다. 잘 됐다. 그 나쁠 거 없네. 그렇습니다. 진짜 안다면. 그러나 그게 끝이 나네요. 잘 들어 이제. 할렐루야. 이제 막 해야 되구나. 그게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네 조상 때부터 약속하기를 그들에게다 이제 약속의 땅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출애굽 이끌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럴 때 이끌어내신 그 사역은 왜 그렇게 됐냐면 애굽의 왕이 그때 이미 요셉 있을 때 있던 왕은 죽었고 그 다음의 왕들이 그렇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렇게 종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못살게 간악하게 그렇게 그들을 다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의 고역에서 빼어내려고 애굽의 고역에서부터 빼어내려고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속하신 백성이 된 거야.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속하신 백성.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 앞에 얼마나 크고 아주 웅장한 그런 이적 기사, 이걸 크고 두려운 일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구속해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갑자기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받아 나오는 것도 놀랬지만은 그 사이에서 일어난 그 크고 두려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놀랬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대단해, 이런 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었어요. 자, 그런 것을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성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 이름을 모시는 그런 궤를 안치한 그런 성막, 이걸 성소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뭘 기억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만군의 여호와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 그는 크고 큰 권능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그들을 갖다 구속하는 내신에 하룻밤에 다 떠날 수가 없잖아요. 400년 이상을 살던 때 그들이 하룻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으니 출애굽 하게 하는 이적들이 있었을 때 바로가 보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든지 해방시켜 하려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지 않으려면 너희 집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가지고 문설주나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속에 안에 숨어 있으면은 그때 죽음의 사자가 각 집안을 돌격할 때, 집집마다 돌격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집은 죽음이 피해가리라 그랬었어요. 그걸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 예, 지금 유대인들 그걸 잘 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구속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구속받고 나오게 됐다. 이와 동시에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 그래서 그 후에 광야에 와가지고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드리는 제사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면 속죄 제사야. 속죄 제사. 나아가서 속죄제 그러죠. 속죄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뭘로 가지고 지내면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벽에다가 뿌린다. 이렇게 뿌려야 제사가 끝났었어요. 이것을 해마다 그들로 하여금 반복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오늘 여기 있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있는 것이지?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지. 어디서? 애굽의 고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내가 꼭 또 죄를 있을 때는 그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은
죄값에서부터 구속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중복적으로 기억도 하게 하고 오늘날 나의 개인의 구속까지도 기억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했던 기능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셨느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할 것을 가르쳤으니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율법에 여러 가지 계명이 많습니다. 아주 자그만치 613가지 너무너무 계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속량의 법이 있었어요. 속량하는 법, 구속하는 법. 똑같은 영어로는 똑같은 리뎀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속량의 법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은 막 섞여 살았어요. 그럴 때 이제 종을 삼아, 다시 말해서 노예예요. 반드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농노 아니면 노예 이런 사람들 반드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종을 삼으려고 할 때 이방인이라면은 그냥 한번 종을 값주고 샀으면은 영원히 이 집에서 그냥 종으로 부려라. 끝까지. 종이라면은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의 자손까지, 또 자손이 와가지고 또 애를 낳아서 또 그놈의 자손까지 다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근족으로 아니면 친척으로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나아가서는 자기 본인이 어떻게 돈이 생겼어. 그래서 그 돈이 생기게 되면 그 종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도록 그 돈을 내고 지불하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법을 속량의 법이라고 그랬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당초 이방인들은 종을 샀으면 영원히 종되게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영원히 삼지 말라는 거예요. 50년 동안은 종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친척이 돈이 있어서 갚아주거나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만 빼놓고 그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해방시켜주는 그 법을 이게 속량의 법이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50년 되는 때를 휘년이라고 그랬죠. 휘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종으로 한번 내가 돈을 없어서 하여튼 어떻게 몸을 내가 팔리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50년 동안뿐이 아니야. 내가 가서 낳은 그 애까지 거기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짓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큼은 50년이면 일단 누구든지 다 그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종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것이 이제 속량의 법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아니 아무도 돈을 지불해 줄 것 없고 또 나도 할 세력이 안 된다면 그냥 50년 동안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나중에 해방하는 그런 법이 이제 바로 속량의 법인데, 이게 나중에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에게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할 때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다 여호와가 너희의 구속자라는 걸 수없이 여러 가지 성경 구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자, 이 예언이죠. 예언에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 받을 것이다. 또한 이사야 49장 7절에는 사람의 멸시를 받고 백성의 미움을 받고 또 관원의 종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를 보고 앞으로 열방에 경배한다 할 것이다. 아까 온 세상의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내 구속자는 그런 이가 앞으로 온다. 앞으로 온 세상의 임금이 될 것이고 또 열왕에 그에 와서 경배. 지금은 사람한테 멸시받고 지금은 백성한테 미움을 받고 지금은 관원한테 종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는 어느 때가는 열왕이 바로 그에게 경배할 이 바로 너의 구속자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너의 구속자 올 때는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칭함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누가? 예수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은 임금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왕, 예수라고 이름하시는 기름 부은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소 앞에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율법의 계명들을 담아 있는 그런 계명 판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죠. 헐라라니, 어떻게 이런 걸 헐라 그러나, 말도 안 된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나,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된 성전, 자기의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몸, 이걸 성전이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 여호와 이름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 옛날에 구약시대는 다 여호와 했으니까 구속주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속하시되 뭘 가지고 구속하셨죠? 뭘 가지고 구속하셨어요? 그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또 아니면 사람을 종된 걸 갖다 구속하려면은 금이나 은 가지고 돈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그러나 육체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속하실 때 짐승이나 물질 가지고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속하신 그 대상은 뭐예요? 그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에서 건진받기도 하고 전쟁에서 건진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이었던 것, 구속사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끝났고, 이 시대는 끝났고, 내가 왔으니 누구요? 하나님 아들 인자. 내가 왔으니 내가 사람으로 왔지만 그는 원래 누구시다? 요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처음 오신 분은 있으면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 자, 여기 지금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헬라 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의 자현, the manifestation of God. 하나님의 자기 자현, the manifest, God manifests himself.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계시니라, 존재하시니라. 말씀은 계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하면 누굴 본 거나 마찬가지요? 말씀을 본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육신으로 되어 오세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독생자라는 것이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이야.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를 독생자라 하기도 하고도요, 자기 스스로는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 독생자.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게
이게 터져야 진짜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야,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어야 내가 그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Peculiar people, 특수부대 같이, 특전사, 그리고 특전사가 있죠. 왜 군인들도 특전사가 있잖아요. 그것같이 특전사, 여기 특전 되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 그러고 보니까. 예, 특전사, 이건 보통하고 다른 사람, 보통 위에 있는 사람은 peculiar,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터져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속주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깨달아야지 내가 그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눈치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거기에 한 축 들어갈 수 있을까? 멀리 먼 발치 따라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특전사, 특별히 특수한 백성을 모셨으니 이게 바로 구속하셔서 이걸 아는 자들에게 그걸 시키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제 육체로 오신 이후, 하나님이, 그 구속의 하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 구속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육체가 어린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가 이제 30년이 돼서 이제 그가 세상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가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각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를 이상하다, 별난 짓을 하네, 특별한 짓을 하네, peculiar person이네. 그래가지고 그를 따라다니고 해서 나아가서 수십만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까? 왜 그랬죠? 그가 수많은 이적을 행했으니까.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치고 아주 곤경에 빠진 건져내는, 소위 말해서 육체적인 구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구속. 그건 누가 했었지, 과거에? 이 사람들 많이 알아요. 이거 유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봤어요. 조상들이 봤어요. 누가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어요. 놀랄 건 사실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는 건 아니라 그가 뭐랬냐면은, 그건 너희들이 그런 걸 너무나 너희들은 익숙한 일이고 너희들은 다 조상에 들어가지고 다 믿는 거지만, 나는 그 구속을 하되 육체를 구속한다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구속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 하나. 그럼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까 이사야 63장,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상고부터 그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니이다. 상고부터, 창세 이전부터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작정하셨는 그 플랜을 드디어 이루시려고 아들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루시려고? 몸으로 이루시려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구속주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뭐 하려고요? 그 육신으로 구속하시려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뭘 구속한다고요? 그 육신으로 뭘 구속하신다고요? 사람의 몸, 현실, 아니 영혼을 구원하시려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려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그를 마지막 아담이란 거예요. 마지막 아담. 전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생명, 그 아담은 첫 아담이라고. 첫 아담이 범죄하고 첫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는 첫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죄를 갖고 있고 죄값 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육신되어 영이 육신되어 마지막 아담, 영적 존재로 오신 것이다. 여기는 영적 존재.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 아담은 인류를 말하는 거죠.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살 수 있는 기능,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뺏겼어요. 그래서 영혼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온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에게는 죄가 없고 그 육체 자체가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몸으로 하신 일 가지고 첫째 아담을 구속하시고, 첫째 아담을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살려주시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기 몸을 랜섬으로, 그가 구속의 속죄물로 줘서 인류를 살리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가 그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오셨을 때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인류 사람같이 육체를 갖고 육체로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육체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육체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었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자, 결국 그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랬었어요. 아버지여 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자, 드디어 그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드디어 아버지가 상고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플랜을 아들이 이루시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대에 세운 아버지의 플랜이 뭐죠? 아버지의 플랜이 뭐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누굴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같은 형상, 육 있는 영 아담을 구속하시려는 그 플랜을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죽음으로 해서 그 플랜을 이루신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첫째 아담을 구속하신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속하신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 중에서 믿는 사람 아니면 아직까지는 전 인류를 다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그 말은 예수님 죽을 당시 그 이전의 사람들, 또 그 당시의 사람, 나아가서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 전 인류의 죄를 그때 그가 구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은, 마귀는 바로 인류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인류를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 종, 인류는 마귀 종이 됐죠. 근데 바로 그 도둑해가지고 자기 종을 만든 그 도둑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거기서 심판하는 바람에 그 권세를 뺏어서 거기에 있는 인류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박탈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주심으로, 죽음으로서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어디서? 불법에서 구속하시니라. 지금 아까 디도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불법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전 인류를 불법에서 구속하셨어요. 불법이 누구냐? 불법한 자 마귀 종되었던 그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인류는 마귀에 속았어요. 그것도 죄죠. 그 불법에서부터 구속하셔서 해방을 시켰었어요. 여기까지는 전 인류가 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여기까지는 전 인류는 차별 없이 다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상관없이, 어떤 종족이 상관없이 그 전 인류는 다 아담 안에 하나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가 마지막 아담 와가지고 전 인류를 다 같이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다 구원 받았나요? 원래는 그렇게 착각해요. 구속과 구원을 똑같다고 사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사건이 먼저 있었고 이루어져야 구원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 인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전 인류는 다 구속을 받았어요.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속죄받았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여튼 이거는 이미 해놓으신 거니까, 누구말 맞다라 이거 뭐 밑에 본전이 있냐면서 받아놓고 보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anyhow 하여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구속받았다. 그가 구속을 하였다는 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구속하세요.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흘린 피가 있어요. 흘린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하면, 구속의 피, 예수가 구속하셨다는 그 사건을 증거물로 주신 게 뭐냐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과 증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건은 예수가 죽이면 십자가에 죽는 게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물을 놓고 간 게 뭐냐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다? 아이고, 하품으로 아주 입이 찢어지려고 하네. 아주 그 속에 구속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정신 차려. 아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새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냐면, 이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주는 우리 아버지 주라.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 그의 이름은 구속주실 때, 상고부터, 상고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아니 그 하나님 뭐 하신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지었는데 벌써 그걸 작정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인류를 질 때 벌써 인류는 연약한 육체, 죄 질 수 있는 육체, 실수하는 그런 육체를 해서 얼마든지 죄 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실 때 뭘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걸 지셨냐? 구속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켜서 이 일을 바로 이루어주실 때 전 인류는 다 구속하셨어요. 전 인류 죄는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는 것이라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갈라야 되는데 뭘로 갈라냐면 바로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도 주시고요, 죽도록 목숨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피까지 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만약에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그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영원한 소유요, 나는 주의 것이요. 아멘. 큰 소리 합니다. 큰 소리. 난 예수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난 예수의 것이다. 누가 반대해도 난 예수의 것이다. 누가 코웃음을 치더라도 난 예수의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예수의 피. 아멘 할렐루야. 구속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신 이유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 그 뜻이 뭐냐면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그가 purchased, 값 주고 자기 소유된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러니까 값을 줬어요. 언제 줬죠? 십자가 죽을 때 준 거예요. 그런데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내가
구속받았습니까? 아니, 내 영이 구속받아 믿고 있는데 문제는 구속의 날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속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이 남아야 돼. 구속의 날. 그러나 나는 영혼은 구속받았어요. 근데 아직 육체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거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져 나가려면 이게 빠져나가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 캡슐이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 궤도에 진입하려면 뭐가 떨어져 나가야 되지? 로켓이라고나? 이 육체가 마치 로켓 같아요. 내 안에 캡슐이 있는데 영혼이, 내가 좀 구속받은 영혼이 진짜 구속받으려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같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그는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또 한 가지 뭐냐면 골로새 2장 14절에 뭐냐면 그가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셨다. 좋은 문서를 도말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의문의 증서, 율법, 종의 기업, 이것을 다시는 종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좋은 문서를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그런 어떤 기능 권능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보좌 앉아 계세요. 그가 누구시냐 하면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까 말한 이사야 63장 그 16절에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순간에 영원전에 그 플랜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천사들이 둘러서가 노래를 하는데 그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고, 구속의 노래를 세 세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을 감사해서, 그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게 해서 계속 그 찬양이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영접한 구속받은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바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는 구속이라는 게 나는 속죄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그렇게 말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공부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이걸 받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는 옛날 의뢰받는데 지금 소초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으시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인함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오시던 하나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다. 이 말씀으로서 계시하던 분이 드디어 육체로 오셔가지고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의 망령된, 유전의 조상에게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원죄, 본죄, 자범죄, 원죄, 본죄, 자범죄, 영도, 혼도, 육체도 다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다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암덩어리 같이 죄덩어리예요. 이런 것이 평생 지은 모든 지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럴 때 원죄, 본죄, 자범죄, 아예 모태부터 잉태 때부터도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평생 죄의 소굴에 살면서 죄가 아주 몸에 너무 아주 그냥 머리 세포마다 다 죄가 콕콕콕콕 박혀 있는 이 죄인.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머무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속함. 속죄나 구속함. 예. 이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아들뿐이 아니잖아요. 그분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들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근데 그가 구속주로 오셔서 구속에 일하신 것을 어떻게 듣고 반갑게 생각하고 영접했더니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제사를 받아. 이 사실이 이게 꿈인가 생실인가? 이게 어떻게 이게 사실일 수가 있나?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냐 이거야. 아니 내 대신 양이 한 마리 죽어도 미안한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대신 내 죄를 대신 죽어도 그것도 미안한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그가 육체로 오셔서 그가 그와 같은 그 고난을 받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추악하게 천박하게 취급을 받으면서 그와 같이 죽을 수 있었던가? 이게 도대체 믿어지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시편 49편 6절 8절 보세요. 너무나 감동적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다시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든지 뭐든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너무 여유가 많고 너무 풍부한 이런 자, 자긍하는 자 하는 자는 오히려 아무것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 아까 읽었을 때 친척이 자기가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친척이 값을 물어주면 거기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육체를 구속할 수 있는 일을 과거에 했었지 않느냐. 그런데 친척이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자기 것이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넉넉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자가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라도 옛날에 돈을 주고 또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친척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생명의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생명의 구속이야말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속이야말로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So precious. The redemption of soul is so precious.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자기가 구속자가 되기라고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일을 왜 작정하셨을까? 영혼의 구속이야말로 so precious,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으셔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의 보혈로서 구속받은, 보혈 먼저 precious blood예요. precious blood.
그 귀한 그 거룩하고 그 귀한 그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precious, so precious 그 일을 하신 일을 하나님 아들이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해서 우리 안에 그 precious blood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말씀으로 있어야 할 수 없는 일, 그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신 것인데, 바로 아들이 그 일을 해내셨다 하실 때, 내가 만약 이제부터 예수에 대한 어떤 개념, 예수에 대한 어떤 관념, 나는 어떻게 예수에 대한 생각,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줬다, 나는 숙제 받았다, 나는 숙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거 받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 이상 precious, 이 세상 고귀한 일은 없어. 창세 이전에부터 창세 이후 오늘까지도 이 이상 고귀한 일은 없어. 영혼을 구속하는 그 일 이상은 더 이상 고귀한 일은 없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는데 하나님 아들 이루시고, 그것이 오늘까지 인류에게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려니까 그것도 정신없는 자식. 나 같은 죄인 하려면 벌써 이미 이 세상 살 때 정말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지킨다는 걸 꼭 지키고, 그런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사람 안 들어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내가 뭘 하려다도 안 되고, 또 작정해내서 작정 지키지 못하고 수없이 거짓말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죄짓고. 자, 나는 그래서 아까도 성욕이 죄냐? 성욕은 죄가 아니에요. 원래 번성, 인류로 하여금 아니면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모든 동물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 돌로 폐짐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온다부터 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가 오니까 이제는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요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음욕 품은 자체를 또 죄로 또 더 가중시키는 것은, 구속주가 이제는 구속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 인류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속하려고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정죄함으로 인해서 다 죄인을 만들어서 그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도 그는 얼마나 없이 불평 없이 그 일을 다 일도하신 것이고, 오늘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는 내 안에 그 피, 그 precious blood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친백성이 되게 하사 선한 일을 하고야 말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디도서에서 봤잖아요. 저들을 구속하여서 깨끗하게 하사. 과거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모든 그런 정욕에 따라서 쓰러지고 그 위에서 살다 보니까 심승받아 못한 자들이 돼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그 precious blood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일 정도로 잡아 죽여서라도 내가 애통하고 회복하고 잡아고 통하면서 죄를 갖다 내가 씻어내버리기 때문에 깨끗한 백성이 돼버리고, 그 깨끗하게 한 자들이 이제부터는 peculiar people로서 이제는 정말로 특별한, 마치 특별히 뽑은 사람 같이, 특별히 인물 받은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 다른 영혼들, 아직 이 사실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하는 거, 이야말로 복음 전한 일, 선한 일이죠.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영혼 구원이야말로 so precious.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속하신 것이 so precious.
내가 영혼을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도 보시기에 so precious. 이 일로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모르든 간에 또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 또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또 나눠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내게 있는 건 뭐 있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 나눠주는 것이고요, 피가 있는 사람은 헌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도 헌혈하는 거고, 또 시간이 있으면 시간도 나눠주는 것이고, 구제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precious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jealous,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면 갈수록 느끼시고, 가면 갈수록 그 피가 그렇게 귀하고, 가면 갈수록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